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는 빠르게 몸은 지나가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빠 마음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생기니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괜히 지난 일이 떠올라 잠을 설친 밤은 없으셨는지요?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 그때의 선택 하나가 마음속에서 계속 맴도는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다가도 문득 허전해지고 아무 일 없던 하루인데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더 답답해질 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런 마음의 상태를 두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평온하고 어떤 이는 괴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께서 남기신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특히 지금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천천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은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거나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차분한 마음으로 이 말을 들어보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해야 할 일도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저 마음을 이 자리에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전하신 마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도움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마음의 상태는 항상 바깥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묻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본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웃고 넘길 수 있었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 말입니다. 상황은 같았는데 마음의 반응은 달랐던 적 여러분도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예민했던 날, 몸이 지쳐 있었던 날, 마음에 이미 다른 걱정이 쌓여 있던 날에는 작은 말 한마디도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괴로움이 꼭 상황의 크기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처님은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이 주인이 되어 세상을 만들어낸다고 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란 기분이나 감정 하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사람을 해석하는 방식, 나 자신을 대하는 생각까지 모두 마음에 포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상에 살아도 어떤 이는 늘 불안 속에 살고 어떤 이는 비교적 평온한 얼굴로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밖의 세상을 모두 바꾸려고 하면 평생 싸우며 살아야 하지만 자기 마음을 하나 이해하게 되면 그 싸움이 멈추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친 마음 공부의 시작은
세상을 피하는 것도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조금 불안한지, 아니면 비교적 평온한지, 혹은 이유 없이 무거운지 정답처럼 판단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들은 바로 그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천천한 안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흔들린다고 느껴지는지 부처님의 시선으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보다 훨씬 바쁘지도 않은데 왜 요즘은 마음이 더 자주 흔들리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예전에는 웬만한 일은 그냥 넘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오래 머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몸은 분명 예전보다 쉬고 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고 하루가 끝나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이상한 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앞만 보고 달려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올라와도 깊이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기쁘든 서운하든 불안하든 다음 일정이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면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생각, 참고 넘어갔던 감정,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이제야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두고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마음을 볼 시간이 온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집착이 더 또렷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아직 내려놓지 못한 역할과 책임들이 마음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늘 긴장하게 되고 혹시 잃을까봐, 혹시 어긋날까봐 편안해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은 한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더 분주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 마음을 돌볼 시기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고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음은 억지가 아니라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이해의 첫걸음이 되는 방법, 있는 그대로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상태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스스로를 나무라기도 하고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마음을 억누르려 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져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괜히 자신을 더 몰아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더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도 괜히 서운해지고 지난 장면 하나가 떠오르며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이제는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질문을 받을수록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라본다는 것은 분석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화가 있구나. 지금 서운함이 있구나. 지금 마음이 많이 지쳐 있구나. 부처님은 마음을 손님에 비유하셨습니다. 손님은 붙잡아도 안 되고 쫓아내도 안 되며 그저 왔다가 가도록 두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마음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 하나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생기면 마음은 이전보다 조금 덜 나를 흔들게 됩니다. 부처님은 자기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의 주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평온해지지 않아도 괜찮고 늘 잘 바라보지 못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가 더 쉽게 올라온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일에도 마음이 금방 상하고 말이 먼저 튀어나올 뻔한 순간도 늘어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괜히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왜 아직도 마음을 못 다스리느냐며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화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쌓여있던 피로, 서운함, 외로움이 작은 자극을 만나 드러나는 것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기대와 다른 반응 하나가 불씨가 되어 화를 일으킵니다. 그 순간의 생각이 더해지면 불은 금세 커집니다. 왜 저렇게 말했을까? 늘 저렇지. 예전에도 그랬지 하는 생각들이 화에 힘을 보탭니다. 부처님은 화를 없애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누르거나 참는 것은 언젠가 더 크게 터진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화가 올라오는 순간 가장 먼저 할 일은 말을 멈추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화를 키우는 가장 빠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보다 몸을 먼저 느껴보라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숨이 얕아지는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조용히 알아차리면 화는 더 이상 혼자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화도 하나의 마음 상태일 뿐이며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화 뒤에는 다른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운함, 외로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숨은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화는 힘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온 자식과 가족에 대한 마음을 부처님의 시선으로 조심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실천하기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자식과 가족에 대한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로 살아온 시간은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참고 견딘 날들, 걱정하며 잠 못 이룬 밤들이 쌓여 어느새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늘 자식 곁을 맴돌게 됩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부모의 마음은 더 먼저 아파집니다.
도와주고 싶고 대신 해결해주고 싶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해주고 싶어집니다. 이 마음은 분명 사랑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걱정과 불안이 더해져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사랑과 집착이 섞여 있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지만 집착은 상대를 통해 내 마음의 불안을 달래려는 마음이라고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각자 자기 삶의 인연과 길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은 붙잡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의 인생에는 자식이 배워야 할 몫이 있고 부모의 인생에는 부모가 마무리해야 할 몫이 따로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계를 인정하지 못하면 서로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오히려 서로를 괴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 시기에 부모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공부는 믿어주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며 응원하는 자리로 한 발 물러나는 것입니다. 자식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또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걱정을 따라가며 하루 종일 마음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역할은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내려놓을 줄 아는 데서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 늙음과 죽음을 부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차분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게 된 가장 큰 계기 가운데 하나는 늙음과 병듦, 그리고 죽음을 피하지 않고 직접 마주한 경험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불행이나 실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라고 분명하게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늙는다는 말을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먼저 움츠러듭니다.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떠올리고 기억이 더뎌지는 순간을 떠올리며 하나씩 줄어드는 역할들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 한편이 쓸쓸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나약함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을 거스르려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살아갈 때 그 외면이 괴로움의 시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알고도 보지 않으려 하면 마음은 늘 불안 속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며 지나간 시절과 싸웁니다. 젊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예전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현재의 나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차분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지나간 시간과 싸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늙음을 잃어버림이 아니라 변화라고 보셨습니다. 몸의 힘은 줄어들 수 있지만 마음을 바라보는 깊이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바깥을 향해 쉼없이 달리던 마음이 안으로 돌아오는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삶으로 옮겨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갑작스러운 끝이 아니라 이미 매 순간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어제의 내가 사라지고 오늘의 내가 생겨나는 것처럼 삶과 죽음은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어둡게 만든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주 떠올릴수록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괜히 화를 낼 이유도 줄어들고 쓸데없는 다툼에 마음을 쓰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후반에 들어서면 죽음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이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있게 두려움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두려움 또한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게 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 깨달음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매일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방법들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 공부라고 하면 어딘가 특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시간을 따로 내야 하고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고 어려운 가르침을 알아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 공부는 나와는 조금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지나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 공부는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삶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하고 생각 하나에 마음이 무거워지며 괜히 지난 일을 떠올리다 하루가 흐려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마음은 늘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이 권하신 실천은 생각보다 아주 소박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자기 마음에게 말을 걸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어땠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잠시라도 편안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스스로 정리되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한 박자만 쉬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마음을 가장 크게 보호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억지로 찾지 말고 아주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숨이 편안하다는 사실, 하루를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예전보다 조금 덜 괴로운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무언가를 더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이미 많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자기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법을 배워도 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붙잡고 가야 할 것은 재물도 체면도 아니라 평온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어디에 있든 그 자리가 곧 쉼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가만히 마음에 내려놓으시고 각자의 속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 조용한 안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